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나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에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13절 본문 중에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첫째는 육신의 필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지요. 육신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과 승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성경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 실력을, 그리고 그 영적인 믿음의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훈련과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기 템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아주 간사한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와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사단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시험을 했었지요. 그리고 사단은 다윗도 시험을 냈고 베드로도 시험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험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템테이션, 아주 악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장반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확신반 11기 양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확신반을 마치면 그 다음에 성장반 양육을 15주 동안 받게 되는데, 이 성장반 양육 과정에 이 사단과의 시험, 이 사단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 12과 영적 전쟁이라는 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과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과에 서론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군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일에 빠져 현실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 무지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영적 군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귀의 일로 해석하는 건 문제다. 이건 여러분, 모든 일을 마귀로 해석하는 이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문제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죠?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원수가 있다. 적군이 있다. 이 대적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언제 웁니까, 여러분? 짐승을 먹잇거리를 앞에 두고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적군인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적군과 반드시 싸워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쉽지 않지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끝에 보니까 고난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 영적인 싸움, 대적 마귀와의 전쟁을 싸우는 이 싸움의 고난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 성장반 12과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지요. 물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 세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영적인 세계에 계십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있지요.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종들인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있지요. 이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저 대적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늘 싸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이성적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태양을 멈추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낸 꾸며낸 구전이고 설화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 5차원, 100차원 무한한 차원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참 공격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예 무지하니까. 여러분, 모르면 당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늘 경계하고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단과 싸움을 하고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악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이런 기도를 시키실 필요가 없지요. 왜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고난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었지요. 그 다음 절인 10절을 딱 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9절이 있어요. 제가 생략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싸움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견인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 사단의 시험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험에 들다라는 구절이에요. 시험에 들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시험에 들다 옆에다가 시험에 들다와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을 구분해 놓았어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와 시험을 받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시험에 들다와 받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백금산 목사님의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아주 이 단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예로.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터에 나가면 적군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하지요. 그쵸? 그 공격받는 게 뭐예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뭘까요? 내가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방어에 실패해서 적군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시험에 들다예요.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자,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지요. 시험은 받아요. 근데 이 사단의 공격에 내가 져서 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지다, 시험에 들다가 되는 거예요. 적군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적군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쵸? 저 적군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포로는 할 수밖에 없지요. 사로잡혀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죄와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요?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네, 금식 40일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은 다 받는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드셨나요? 시험에 빠지셨나요? 사단의 포로가 안 되셨지요? 그리고 죄와 악도 행하지 않으셨지요? 네, 시험은 받으셨으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물리치신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위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뭐예요? 시험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져 죄와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사단과의 전쟁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어서 사단의 포로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았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칭의. 그리고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예전엔 내 마음대로 부리던 나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께 그 종을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꼴을 보고 싶어 하겠냐고요? 보고 싶어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옛날에 저놈이 내 것이었는데, 저 녀석이 내 마음대로 하던 녀석인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험을 받게 하고 그 시험에 들게 해서 죄와 악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더 닥쳐오나? 왜 힘들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이 꼴을 꼴불견으로 보고 있는 대적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넘어뜨려 놓고 죄와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즐거워하고자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여러분 내려오는 그 기독교 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편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꼴 사단이 잘 안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든 그 평화를 깨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든 배우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장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서 이 시험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 분노와 미움, 교만, 자랑, 그리고 음란, 거짓 이런 죄악들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열심히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악한 사단이 나를 지금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해서 악을 행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나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만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맡고 훈련도 받고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자기 신뢰, 자기 믿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뭐. 나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기 신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 잘하고 있다. 나 괜찮다. 항상 이런 경우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죠. 그렇죠?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에게 크게 혼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항상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자랑하다가 예수님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석회분을 발라놔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을 파보면은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믿음, 자기 신뢰로 자기로 똘똘 뭉쳐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사망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되면 이 정도면 내가 그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내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요.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존재이기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힘으로만 내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주시지요. 훈련도 하시는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도 움직이고 있어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이에요. 사단이 믿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을 사단이 시험할 때 누구에게 허락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허락 받고 시험하지요? 네, 모든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악한 사단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넘어지기 쉬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50 중반이 되어가니 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사람은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나이가 들면 좀 더 유순해지고, 공자가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랬어요. 듣는 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다 들을 수 있고 포용하는 포용력이 넓어지는 게 나이 60이 되면 있어야 된다 가르쳤는데, 그게 안 되는 저를 발견해요. 더 기준이 엄격해지고 더 이렇게 고다지고, 그래가지고 더 허용 못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과 자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가는 저를 보면서, 야, 참 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얼마나 이 자기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하고 단단해지는지, 이게 정말 나이가 든다고 자기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더 경험하게 되어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땅에 많은 어르신들 보면은, 여러분 어르신이면 정말 표현력이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참 고집스럽게 더 자기로 똘똘 뭉쳐지는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왜 저러시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기에 대한 의로움이 날마다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이 악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를 믿는 우리를 얼마든지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은혜로만,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그냥 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분리되어지고 죄와 악을 행하다가 죽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암송하지요. 이 구절 많이 위로가 되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 평생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여기 시험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안 주신대요. 딱 우리의 분량만큼
요 정도 하면은 성장할 수 있을 그 선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여기까지만 해. 욥을 시험할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선까지만 시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끝에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못 이길 시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건 너무나도 이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나의 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받는 건 언제든 받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요. 근데 둥지를 트는 것,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게 기도 시간이지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또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해야죠. 이 시험이 오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이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냥 해야지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배우고 있어요. 왜 배웁니까? 이대로 기도하라고요. 하라고 가르친 거를, 주기도문이 이런 내용이래. 그래서 줄줄줄줄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정작 이 기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영혼이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다 끊어지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배고프니까 인스턴트 식품 라면 끓이고 뭘 끓여서 먹듯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TV,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게임,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면 잠시 잠깐은 위로와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바쁜 일상에 매일매일 견디느라 수고하신 것 정말 압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목회자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상사와 부하와 동료들과 수많은 씨름을 해야 되고, 여러분 앞에 수없이 닥쳐진 과제들을 하루하루 해결해내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양육하고 배우자 여러분 돌보고 이러느라 얼마나 애쓰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바쁨을 핑계로 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치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 사단이 틈타기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일어나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딱 하기 싫어진다. 그래서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서 일주일을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이 영혼의 빨간 경고등이 계속 울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데 아직 깨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충 막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부모라면 여러분, 그 아이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일어나! 이제 너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이제 다시 깨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거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나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깨어납시다. 깨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 매일 양식 혹시 멈추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일독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지나간 거 못 읽었다고 이거 다 읽어야지 다시 읽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매일매일 숙제가 쌓이니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한번 다 읽는 것,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욕심일 수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 10번 부르고 삶을 맡기는 기도, 직장에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서 3분이라도 엎드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리고 그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1시간 합니다. 여러분, 1시간 10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 영혼에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대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이 말씀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승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가 필요하다. 매일 져서 살지 말고 매일 그냥 흘러가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이 승리를 무엇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승률을 높여보지 않겠습니까? 승률이 계속 떨어지거나 멈춰져 있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의 승률을 높여가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서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승리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복된 삶,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